둥둥 수요 특강 달을 가리키다. 매주 수요일 코너입니다. 달을 가리키다. 성현들은 달을 가리키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손가락만 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종교의 문자나 상징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종교의 잠든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종교 간 대화와 종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한 연구단체인 마인드랩에서 최근 종교 문해력 총서 5권을 출간했습니다. 종교 문해력이란 종교에 대한 이해와 소통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 다종교 사회인 한국 사회에서 누구에게나 필요한 능력인데요. 종교 문해력 총서 5권은 원불교, 개신교, 불교, 이슬람교, 종교학자가 참여해 다양한 종교에 대한 이해와 소통을 돕기 위해 출간됐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종교 문해력 총서 4권 이슬람교에 대한 책입니다. 이슬람교를 위한 변명을 쓰신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박현도 교수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이 책에 대한 이야기 나누기에 앞서서 이 질문부터 좀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지금 네네. 이스라엘과 이란이 싸우고 있잖아요. 네네. 그 얼마 전까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에 그 다툼이 있었는데 이스라엘과 이란 이 두 나라는 갑자기 왜 싸우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동안 사실은 이스라엘이 계속적으로 시리아에 있는 이란의 혁명수비대 장교라든지 장군들을 계속 암살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이스라엘이 주시리아 이란 영사관을 폭격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폭격을 해서 건물이 완전히 파괴가 됐고 그 안에서 있었던 혁명수비대 중요한 장군 2명을 비롯해서 모두 13명의 목숨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이란이 도저히 이건 묵과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외교 관계에 관한 빈협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국제법인데 예. 1961년에 채택이 돼서 1964년에 발효가 된 우리도 1971년에 그 조약에 가입을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공간이라는 곳은 불가침 지역입니다. 그 나라의 주권이 주둔하고 있는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게 시리아에 있는 건물이긴 하지만 그거는 이란 땅이거든요. 예. 근데 거기를 폭격을 했으면 이란으로서는 보복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자기 자국의 영토가 공격받은 거와 똑같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다시 물어봐야 되겠는데 그럼 이스라엘은 거기를 왜 공격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게 영사관이 아니다. 거기에 이란 군인들이 아지트로 사는 앙가르다. 그렇기 때문에 영사관이 아니라고 하지만은 국제사회는 다 영사관이라고 얘기하고 이란이 영사관이라고 얘기하고 국제사회도 전부 다 영사관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주장은 조금 경강부회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공격한 이유는 공격하기 전에 이라크 이슬람 저항군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어요. 드론을 날려서 이 이스라엘의 남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항구인 에일라트 항구에 있는 해군 시설을 공격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라크에 있는 이슬람 저항군인데 이스라엘은 이라크에 있는 이슬람 저항군의 지원 세력은 결국엔 이란이고 이걸 모든 문제는 이란에서 했기 때문에 그 근원을 차단한다고 그래서 시리아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폭격을 한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 지금 상황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이란의 공격을 받고 이스라엘은 전면전을 유발하지 않는 선에서 고통스러운 보복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 언론 보도가 있었어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엄밀히 따지면은요, 영사관 공격은 불법입니다. 국제법 위반이죠. 근데 그 어떤 나라도 소위 말해서 우리가 친미 국가인데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자유주의 세계 질서에 있는 나라, 국제법 얘기하고 인권 정의하는 얘기하는 나라가 그 어느 나라도 이 이스라엘의 이 무도한 행위에 대해서 비판 설명은 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이제 그거를 불만의 이유로 삼았어요. 아니 그거를 만약에 비판이라도 했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안 할 텐데 그렇게 되면 우리도 자유권을 발동할 수밖에 없다 하고 유엔 헌장 51조를 발동해서 자유권을 발동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스라엘이 여기에서 보복을 한다는 얘기는 좀 안 돼요. 이란이 보복을 한 거죠. 그러면 근데 이스라엘이 마치 자기네들은 영사관 공격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공격을 당했다는 식으로 보복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 말에 좀 어폐가 좀 있긴 합니다. 그런데 고통스러운 보복을 한다고 그러면서도 확전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한다는 얘기는 이란도 사실은 보복 공격을 할 때 확전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사시설만 노려서 파괴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사실은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이 확전을 원하지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확전이 더 전쟁이 커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지만 보복은 하겠다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중동 문제 전문가로서 교수님 보실 때는 이란이 먼저 맞았으니까 이란이 보복을 네. 한 거군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네. 그게 근데 아무도 그 보도를 안 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시 보복한다라는 건 좀 안 되는 거고. 사실은 보복이라고 맞았으니까 보복한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 원인을 제공한 거는 이스라엘이니까요. 아, 예. 이 부분은 정말 그 언론 보도에서는 잘 안 나타나는 것 같긴 하네요. 네네. 예.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세계 평화라든지 또 세계 경제의 위기감이 또 조성되고 있잖아요. 네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까요? 뭐 혹시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습니까? 저는 우리나라는요, 이스라엘이 잘못된 것도 지적하고, 그 다음에 또 이란의 공격에 대해서도 이미 이란의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을 했어요. 간단하게 두 줄 비판을 했고, 양쪽이 자제하길 바란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이 전쟁에 끼어들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예. 아무것도 없고요. 아무리 친미 국가지만 미국이 또 압력을 넣을 수 있는데, 우리는 이란 제재에 동참해서도 안 되고요. 이거는 그냥 그들만의 문제로 남겨둘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저 평화를 바라는 수밖에 없겠군요. 네네. 자,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또 하고요. 네. 자, 교수님과 또 오늘 책 이야기 나눠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제 예. 책을 알려주셔서. 최근 그 종교인 5분이 종교 문해력 총서 5권을 출간을 했습니다. 교수님께서 이 중 4번째 책 이슬람교를 위한 변명을 쓰셨습니다. 자, 어떤 책인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원래 저희가 5명이서 마인드랩의 후원으로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 한국인들이 너무 종교에 대해서 문맹이다. 그래서 이 종교 문맹을 깨자라는 의미에서 기획한 책이고요. 다만 제 책의 특징은 다른 책들은요, 전부 다 그 신앙의 안에 있는 분들이 쓰셨어요. 예. 그러니까 불자분이 불교에 대해서 쓰고, 그리고 기독자가 예수에 대해서 쓰고, 그리고 우리 원불교 교무님이 소태산 대종사님에 대해서 썼습니다. 네. 근데 저는 무슬림이 아니거든요. 예. 근데 제가 무슬림이 아닌데 이슬람교에 대해서 쓴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이란에서 공부를 또 오래 하셨고, 우리가 이제 오늘 이야기도 나눠봤습니다만 앞서 참 이 중동을 이해하는 것, 이슬람교를 이해하는 것 참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렇죠. 사실은 이 책이요, 원래는 제가 무함마드에 대해서 쓰는 게 제 그 과제였거든요. 예. 근데 무함마드라는 인물 제가 전공을 했고, 제가 가장 많이 공부한 인물인데, 이 인물에 대해서 쓰려고 하니까 한국 사람이 이슬람도 잘 모르는데 무함마드에 대해서 쓰면 얼만큼 이해하겠느냐라는 회의감이 들어가지고, 저는 책 체제를 그냥 쓰면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전반에 대해서 설명하는 걸로. 예, 어쩌면 무함마드를 이해하는 게 이슬람교의 어떤 본질적인 부분을 이해하는 데 아주 핵심이 될 수 있는 거였죠. 네네.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생소한 인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네, 예. 그러면 사람들이 오히려 이슬람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것저것 들어서 좀 알고 있는 게 있거든요. 물론 좋은 의미로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서 그러한 것을 깨보자 해서 이슬람교를 위한 변명이라고 출판사에서 이름을 멋있게 졌어요. 처음에는 무함마드를 위한 변명이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그걸 이슬람교를 위한 변명으로 했고, 무함마드에 관한 우리의 오만과 편견에 대하여 이런 식으로 이제 부제를 지었는데, 그 오만과 편견이라는 거는 우리가 얼마나 이 무슬림들을 얕보면서 오만했느냐,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모르면서 아는 체를 했느냐, 편견, 그걸 깨보자는 취지로 제목을 그렇게 붙였고, 저도 그 흔쾌히 동의를 했고요. 그리고 내용도 거기에 맞춰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무엇을 잘못 알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를 중심으로 기술을 했습니다. 네. 이 책 제목부터가 이제 이슬람교를 위한 변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네네. 이슬람교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고 그렇게 편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많다라고 하는 또 의미가 담겨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네.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 이슬람교를 좀 폭력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네네. 좀 언제부터 좀 왜 그렇게 된 걸까요? 그건 좀 완벽하게 그거는 우리 서구에서 우리가 기사를 받아서 우리 언론에서 우리나라 한국말로 옮기면서 문제가 생기는 건데요. 이게 가장 강력하게 대두된 거는 역시 2001년 9.11 사건 이래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 네, 9.11 사건 이래로 그렇게 됐고요. 무슬림들의 과격한 무슬림 분명히 있죠. 어느 정도는 과격한 신자들은 있거든요.
아마도 과격한 신자가 없는 데는 아마 원불교가 거의 유일할 것 같아요. 현재까지 제가 파악하기로는요. 예. 예, 전 세계 모든 종교 중에서 대체적으로 보면 과격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슬람도 당연히 과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대표를 하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 속에서 우리가 이슬람을 이게 무슬림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하면 그 사람이 크리스찬인다 하더라도 크리스찬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는 안 나온다 얘기예요. 네. 예. 근데 어떤 아랍 사람이 잘못을 하면 꼭 그 아랍 사람이라기보다는 꼭 무슬림이라고 꼭 밝힌다 얘기 언론에서. 예. 이거부터 일단 보도에 편파성이 있다. 그런 것처럼 그런 폭력적인 측면에서 제가 그걸 다루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무슬림도 아닌데 이슬람은 끝까지 뭐 변명해주고 무조건 아닌 거를 옳다고 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분명히 이 무슬림들의 문제가 있는 것도 지적을 하면서 그렇지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게 잘못됐다는 장면을 최대한 풀어서 설명을 하고 사람들이 무슬림들이 100% 천사는 아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악마는 아니다라는 점을 좀 인식시켜주고 싶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슬람교도 뭐 불교나 기독교처럼 뭐 대부분이 다 좋은 사람들이고 평화를 지향하는데 아주 일부가 그렇게 네네. 일으키는 폭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전체를 좀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지요. 자, 그러면 이슬람교는 어떤 종교인지 그 핵심 가르침은 무엇인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슬람교는 어떤 좀 가르침을 핵심으로 전하고 있는 종교입니까? 그리스도교와 굉장히 비슷한데요. 약자를 보호하는 종교입니다. 약자. 예, 하느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약자를 보호하는 거고요. 네. 무함마드는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해요. 꾸란에서 그리고 꾸란에서 그런 가르침을 받아요. 약자, 사회적 약자, 가난한 사람들, 노약자들, 그리고 자기를 지킬 수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끝까지 보호하라. 예. 그게 무슬림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사명이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무슬림들이 그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유일신 신앙만 자꾸만 얘기하다 보니까 그 핵심 메시지가 가끔은 잘 안 들리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과감하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얘기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무함마드라는 존재는요, 유대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늘 이어오던 예언자 전통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예언자라는 전통은요,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이 똑같이요,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하느님의 정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예. 요즘으로 치면은 위정자가 잘못하면은 거기를 비판하는 야당지와 같은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오늘날에도 정부를 비판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 네. 민주화된 사회에서도 막 등골이 서늘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전에 그 강력한 왕권에 있었을 때 그런 말을 한 사람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최소한 감옥 갑니다. 보통은 다 죽죠. 잡혀 죽죠. 그러니까 그만큼 어려운 일을 하는 거고, 그 메시지의 중심은 이 가진 자들, 힘 있는 자들한테 너희들 정신 차려라.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지 않으면 하느님의 심판이 내리실 거다라는 것을 계속 경고하던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 가르침이 이슬람이고 무함마드가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이슬람의 가르침의 핵심은 바로 약자 보호라는 겁니다. 예. 이렇게만 들어보면 정말 그 예수님 가르침과 정말 비슷하네요. 네, 똑같습니다. 그 예언자 전통에 있기 때문에 이슬람에서는 그 예수님도 예언자로 생각을 해요. 예수님도 약자를 보호한 거니까요. 예. 네. 예. 자, 그러면 그 각 종교마다 이상적인 인간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이슬람교에서는 어떤 사람을 가장 이상적인 인간으로 봅니까? 이슬람에서 제일 좋아하는 말은 무민이란 말인데요. 참된 신앙인. 그러니까 우리가 무슬림이란 말을 쓰잖아요. 예. 무슬림은 그냥 예를 들면 우리가 원불교 같은 경우에도 이분이 원불교 신도입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구별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분이 진짜 말이 원불교고 진짜 뼛속까지 원불교인지 삶 자체가 원불교인지 그건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없죠. 예. 예, 없죠. 이게 무슬림이란 말이 그 말이에요. 무슬림은 이 사람이 이슬람을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이것만 표현해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무슬림이라고 하는 사람이 진정 신앙이 들어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말하는 말이 무음인이란 말입니다. 무음인은요, 참 신앙이 든 사람. 네, 참 신앙이 든 사람. 겉으로만 무슬림이 아니라 뼛속까지 하느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여서 약자를 보호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무음인인데 이 말을 잘 안 쓰죠. 이 말이 인기가 없습니다. 인기가 없는 게 아니라 많이 통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내적인 그 질을 얘기하는 무민한 말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이슬람교에서는 이렇게 말로만 하지 않고 정말 그 진짜 신앙인이라면
삶 속에서 계속해서 그 신앙이 드러나게끔 그렇게 된 거군요, 제도가. 네네. 그렇게 되지만요, 또 그 자체가 형식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또 수피들이 있어요. 예. 이 사람들이 예를 들면은 뭐 술제를 꼭 가야 되느냐.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마음가짐이 중요하고 그런 믿음이 있으면 네가 있는 곳이 카바다 이런 얘기도 하는 수피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슬람의 신앙이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등장하는데 우리가 알고 인식하는 이슬람은 그중에 아주 파편적인 걸 보고 이게 이슬람이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만 뭐 예배를 잘 지키는 사람, 형식적으로 하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슬람 전통에서는요, 겉으로만 지키고 속으로 잘 안 따르는 사람들은 무나피꾼 해가지고 위선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밖에서 봤을 때의 참된 신앙인이라는 것을 구별하기 어렵죠. 네. 그래서 무슬림들이 지향하는 최고의 신앙인은 무음인입니다. 네. 사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뭐 종교인 뭐 한 40% 가까이 되고 종교인들도 많지만 사실 이렇게 겉모습만 종교인인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이슬람교는 정말 생활 속에서 참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아주 많이 노력하는 종교다.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예. 자, 앞으로 그 전 세계에서 이슬람 인구가 제일 많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잖아요. 네네. 이슬람 문화권만 인구가 늘고 있고 나머지는 줄고 있기 때문인데요. 앞으로 우리나라에 이슬람 문화권이 끼칠 영향력도 커진다고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좀 더 지금보다는 커질 수 있는데요. 저는 크게 변화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뭐 사회 변화를 일으킬 정도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무슬림들이 많이 한국을 좋아하고 들어와서 살고 싶어하는 건 사실인데 한국에서 살려면 우리가 난민법이라든지 이런 게 따라서 또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대체로 요건이 맞지 않고 또 우리 난민 심사가 굉장히 엄격해요. 엄격해서 그러니까 뭐 무슬림을 일부러 편파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정말 이유가 있는 난민이라면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 어느 종교든 간에. 네. 그럼 전체적으로 우리 한국에서의 무슬림 인구 수가 느는 거를 굉장히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어떤 특정 종교에서는 무슬림 많이 들으면 우리나라 망한다고 얘기하는데 뭐 그 정도까지 늘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 난민도 그렇고 앞으로 그 우리나라가 외국인들을 많이 받아들여야지 우리가 지금 이 저출산 상황에서 좀 네네. 국가 유지를 좀 할 수 있다라는 그 이야기가 많잖아요. 이슬람 네네. 문화권에서 우리나라까지는 이렇게 오는 경우가 많지는 않군요. 앞으로도. 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예. 그렇게... 신청은 많이 하는데 그 신청이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지 않고요. 그게 무슬림이라서 안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요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앞으로 정책을 좀 유하게 펼 것은 또 전망이 되니까 네네. 또 들어올 수는 있겠죠. 더. 네,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은 뭐 국민들이 막 걱정하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걱정한다는 게 참 좀 어폐가 있는데요. 어려운 사람이면 받아들이는 게 맞죠. 우리가 뭐 국제적인 책임을 완수하려는 나라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일각에서처럼 무슬림 들어오면 우리 한국이 금방 무슬림화가 될 것이다. 뭐 이슬람화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걱정은 굳이 안 해도 되고요. 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한국에서 살고 있는 합법적인 한국 무슬림들 그리고 귀한 무슬림들이 한국 사회에서 잘 어울려 살 수 있도록 따뜻한 손길을 내주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네. 자, 우리나라가 다종교 다문화 국가인데요. 유독 이슬람 문화권에 대한 이해와 배려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가 좀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냥 그걸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무슬림들과 같이 산 역사가 너무 짧아요. 네. 너무 짧아서 이건 시간이 지나면 계몽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고 보는데 다만 한 가지 우리가 반드시 고쳐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압축적인 성장을 하다 보니까 사람을 자꾸만 물질적인 기준으로 봐요. 잘 사는 나라에서 오는 사람들, 못 사는 나라에서 오는 사람들 이거를 구분해서 보는 게 우리의 가장 큰 문제예요. 예. 저는 그러한 의식이 없어져야지만이 우리가 진정한 문명국의 훌륭한 시민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저부터도 그런 것 같아요. 뭐 유럽인, 동남아 사람, 또 네네. 아랍인 좀 느낌들이 좀 많이 다르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낄 텐데 이런 것들을 좀 깨부수려는 노력이 또 필요하겠죠. 네네. 혹시 우리나라의 그 이슬람 사원은 몇 개 정도나 있습니까?
제가 상황을 정확하게 숫자는 알 수는 제가 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보통 15개 정도는 되고요. 각 중요한 도시마다는 있고요. 다만 그 규모는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울의 이태원에 있는 모스크만큼 제대로 된 모스크는 예를 들면은 뭐 전주라든지 부산에는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냥 건물 형식으로 있는 데도 있고요. 그냥 그 상가 건물처럼요. 예. 그리고 그러한 모스크 말고 무슬림들이 조그만 예배소라는 거를 만들어요. 예배소는 말 그대로 예배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모여서 사랑방 같은 그런 것들을 따지면은 한 200개 정도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건 카운트가 안 되니까요. 예. 셀 수가 없어요. 네. 앞으로 우리가 세계 시민으로 살아가면서 이슬람 문화권의 인구가 가장 또 많아질 것이고 분명히 또 이렇게 교류할 일들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슬람교에 대한 이해 필수라는 생각으로 많은 분들이 또 공부를 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종교 문해력 총서 5권 중 4번째 책 이슬람교를 위한 변명을 쓰신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박현도 교수님이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